아가서 바로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 우리 1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사는 걸 원하시냐 하면 사랑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요구하는 것이 너는 이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살아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담아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부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이 땅 가운데 거니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닐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늘 그분과 사귐이 있을 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분과 놀라운 사귐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수준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계속 사귐이 있도록,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머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냐 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함이니라.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떠나가는 것을 너희는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냐면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영역의 문들이 그때서야 열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아무리 은혜가 깊어도 안 열려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못 오세요. 대기 상태. 잠시 다녀가세요 이래도 못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떠나가는 것을 너희는 기뻐하였으리라. 왜 기뻐할까요? 꽈우! 드디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문들이 열리는구나.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제가 굉장히 짧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부어줄 건데 뭐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일어나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은 한계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시대에 할 일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의 일들은 초림에 예수님이 하실 수 없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안 되시면 나중에 다시 듣고 이해하시고요. 모르면 질문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갈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하나로만 푸는 거예요. 14장 1절로요. 그게 뭐냐 하면 너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 너 삶 자체가 사랑이어야 돼. 사랑이란 무엇이다 라고 하면 오래 참는 게 사랑이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번째, 이 15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다고 표현하냐 하면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싸움꾼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싸움은 이기는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될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면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부은바 임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싸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게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삐까삐까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 먹고 원하잖아요. 나 지금부터 싸울 거야. 나 지금부터 싸울 거야. 젖을 빨면서 깐난하긴데 영적으로 난 지금부터 싸울 거야 라고 지금부터 내가 싸우기로 맘먹잖아요. 그러면 쭈쭈 빨아도 이길 수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도 이길 수 있어요. 왜 이길 수 있냐면 내 신분 자체가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자체가 이제 막 거듭나고 이제 막 예수 믿어도 이길 수 있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털나도 못 이긴다, 이거는 안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데 진다이만은 안 싸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싸우려고 우리가 이렇게 대시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본다고요? 그렇게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전부 그런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그거 위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를 기록하는데 아가서는 언제 열릴 것이냐 하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가서를 기록하게 합니다. 근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래 중에 노래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마지막 때 사역자들,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할 추수꾼들,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할 신부에 관한 이야기가 아가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오늘 조금 이렇게 좀 보기 원합니다. 이미 많이 아시는 것 플러스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첨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전제가 뭐냐면 2절에서 4절까지는 전제하는 거예요. 너 내 신부는 이런 여인이다 라고 2절, 3절, 4절을 전제하고 5절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해장가도 같구나. 내가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흙껴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거무나 아름다워요. 검은데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눈이 보배라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흘겨보지 말 것은, 왜 째려봐요? 왜 옆으로 볼까요? 거무스름 할지라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볼 거냐면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볼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여인의 잘못이 뭐냐면 내 포도원을 돌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라고 말할 수 있죠.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근데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라미를 딱 만났어요. 근데 라미가 술람이에요. 이 라미를 딱 만났는데 한눈에 반했더래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갔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딱 해서 이렇게 꽂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하는 표현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닌가 보다. 네, 그건 아니래요. 근데 이 여인을, 이제 솔로몬이죠. 우리 이분을 신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딱 보는 동시에 이 여인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여기서 찾았구나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다른 걸 보죠. 그러면 이 신랑이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봤을까요? 주님을 사랑함을 본 거예요. 주님을 추구함을 본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엇이 무엇이다?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어요. 그리고 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힘겹게라고 하는 게 온 힘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이 여인이 라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자꾸 넘어가니? 네. 그래서 전제할 게 뭐냐면 아가서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그럼 솔로몬이 누구냐를 먼저 좀 5분 안에 전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고요? 네,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3장. 자, 열왕기상 3장을 봅니다. 자, 3장 3절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네,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라고 말합니다. 이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5절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어디에?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셨다.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면 꿈에 찾아오시나요? 그런 분도 있으나,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찾아온다 이 말은 특별한 뭔가 이 특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뭘 통해서? 예배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내 삶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감동 먹으신다. 감동 먹으면 하나님께서 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왕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방문을 하세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찾아오신다? 솔로몬에게는 꿈으로 찾아왔다. 그때 꿈깨 이러면 안 됩니다. 꿈은 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딱 꿨는데 나중에 꿈 깼더니 이게 실상이에요, 꿈이에요? 개소리 났어요? 아니면 실자가 됐어요? 예, 멍멍 그러지 않고 실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최소한 이제 세 번째니까 두 가지가 전제가 되죠. 첫째,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일천번제를 드렸다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감동시키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뭐 꼭 그렇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예, 근데 하여간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시켰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톤이 언제 나오냐면 왕이 술 먹고 기분 되게 좋았을 때 야 원하는 나라 절반을 줄 테니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문맥으로 딱 보면 전부 그런 경우야.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나라를 안 가지고 있어서 하여간 뭔가 있는 사람들은 하여간 이런 것을 영역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즉 있는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줄 수 있으니까 너 한번 뭘 구해봐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 줄고 너는 구하라. 백지수표를 딱 내놨어요. 그때 우리가 뭘 써야 될까요? 백지. 그러면 얻을 수가 없겠지만, 자, 그때 솔로몬이 쓰린 게 뭐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다윗이 무엇을 구했어요? 우리가 보통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나오죠. 지혜 맞습니다. 뭐 번역에 여러 군데 번역이 있는데 지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듣는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니까 듣는 것이 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어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에 든 기도가 있죠.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다시 말하면 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나요? 예? 주님을 감동시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켰나요? 기도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소원을 안 하는데 그 나라를 구하는데 그의 의를 구하는데 주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시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통해서도 감동을 시켜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감동을 먹어요. 우와,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솔로몬이 연속해서 연타석 홈런을 칠 수 있을까?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제했잖아요. 첫째, 여호와를 사랑하고, 둘째, 말씀을 순종하고, 셋째, 예배에 성공하고, 감동시키는 예배자죠.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을 뭐 했어요? 소원을 아랬는데 그 소원을 들었던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 너는 내게 한번 구해봐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까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늘 땅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신령한 것들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그에겐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12장에서 은사만 받아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13장을 통과해서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사랑으로 덧입혀서 사랑을 공급함으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사역하고 사용하고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며 온전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유기적 연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역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부어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요소 습격사건 기름을 공급하는 겁니다.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는 낮에 본 분만 이해하는 말이에요. 예, 밤에 오신 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왜? 잘하니까. 뭘 말씀을 주면 철떡같이 알아가지고 그대로 살아내. 오, 얘 너무 멋있다. 오, 너무 예뻐. 아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 거야. 막 부어주는 거야.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예.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요, 자기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 다음에 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거 봐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건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요. 그래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환난이 많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고 즐겁게 하고 자원하면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게 감동에 의해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낚여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죽게 드려서 내가 산 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실자가 돼서 섬기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교회가 그런 교회, 글파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성결한 성도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실제 저희 교회가 그 삶을 살아요. 저희 교회에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예, 자기를 죽게 드리고 힘에 겹도록,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그렇게 살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보배 같은 존재들인지 몰라요. 아멘. 예, 실제입니다. 예, 지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결한 성도 보라고. 예, 그 다음에 그냥 내게 낚여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쩌다가 한 번은 낚을 수 있겠죠. 한 번은 막 설탕 발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낚을 수 있겠죠. 한 번은 그냥 막 에이씨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낚을 수 있겠죠. 예, 여기 폼 잡으면 안 되는 분 같은데 잘못 내려온 것 같아. 지금 생각났어요. 그래. 다리를 잘못 뻗은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교회가 성결한 교회예요. 글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 말씀을 실제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실제적인 거, 저희 교회가 실제 그게 여러분 폼이 아니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들을, 그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나중에 기회가 되고 막 이러면 저희 교회 간증도 하고 막 할 텐데 지금 시간이 안 돼요. 근데 하여간 실제라는 거 이게요. 그러니까 부어주는 은혜들이 다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는데 다른 것들을 부어줘요. 다시 이제 솔로몬으로 돌아와서요, 왕상 3장 좀 더 봐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연타석으로 하나님을 딱 감동시켰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이렇게 첫 번째, 이건 가르쳐주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솔로몬은 뭘 가지고 사는 사람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그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다. 네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소원을 갖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적으시는 분은 그래야 정리가 딱 됩니다. 예. 근데 너에게 뭐 줄 거 했더니 듣는 것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 얜 누구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는데 11절의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우와, 예. 자 보세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야야야 솔로몬 너 다른 사람하고 다르대. 뭐가 다르다고 얘기하냐면 딴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장수를 구해. 장수 건강하고 치유하고 뭐하고 하여간 이런 치유 부분에. 그래서 연말이 연초가 돼가지고 당신의 올해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꼭 나오는 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뻔해.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기도방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대요. 이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또 성경 뒤지면 안 나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방, 치유방이 있어. 치유방. 이게 5만 개 다 있어요. 5만 개 다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나 보여주면 갖다가 쓰면 내 거야. 이건 잡는 게 임자다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신효사역만 할 때는 그런 거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방이 있냐면 진짜 치유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수를 딱 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도하면 저거는 저기다. 야 저건 저기다. 저건 저기다. 근데 깜짝 놀란 거야. 왜?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 말고 다른 걸 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갖고 행하는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구했어요? 부도 구하지 않고. 그렇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여기 전부 부입니다. 경제적인 거. 예. 제가 요즘에 재정 세미나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재정 세미나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야, 이 부가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부는 있어야 돼요. 하여간 넘어가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무지 많이 구한다는 게서 하늘 경제의 원리방이 딱 있어요. 거기 가면은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샴볼츠가 얘기했대요. 안전하게 가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방이 있냐면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너무 외로워요. 어떻게 나 혼자 혼자 놔둬요. 혼자 지내게. 하여간 막 이런 우리 보통 문제가 뭐예요? 이 문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상처받은 문제, 내적 치유 문제, 상담 문제, 이 전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영역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리하면요, 세 가지 영역을 진짜 대중들이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집회가 때론 재미없는 거예요. 날 왜 불러 그러고? 따로 오든가 그렇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따로 부르면 강사비도 안 주잖아. 하여튼 그런데 불러가지고요, 나보고 이거 해놓고 딱 가면 뭐 하라는지 아세요? 이거 3개 해주면 안 되겠어 이래요. 예, 그래가지고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건 일부러 제가 리액션 좀 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뭘 구해요? 야, 너는 뭘 구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감동 먹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던가요? 12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그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4장 29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잘 들으셔야 돼. 아까 뭐 창의적인 거 하신다 그랬잖아요. 29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 다음에 33절 또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남은 우술조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게 한마디로 뭐냐 하면 모든 영역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부어줬어요? 솔로몬에게 부어줬어요. 뭘 구했더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부어줬어요? 지혜를 부어줬어요. 지혜를 부어주는데 어떤 지혜를 부어줬냐 하면 초자연적인 영역에 지혜를 풀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일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런 영역이 실제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풀고 다니는 사람이 샴볼츠예요. 그다음에 릭 조이너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분들 걸 많이 봐요. 예, 그래서 곤란할 때는 샴볼츠에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미 성경에는 그것을 솔로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에게 부어줄까요? 이름이 없는 여러분에게도 부어줄까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둘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가 중요한 거죠? 몇 째까지 나셨나요? 둘째까지요? 넷째는 안 되겠네. 그 다음에 나면 셋째니까 쌍둥이 가능성도 있지만 하여간 보세요. 하나님이 네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갖고 행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든지라. 예?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뭐가요? 기도가.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부르냐면 그런 초자연적인 영역의 지식의 영역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에게 똑같이 공부했어요. 이미 다니엘서 1장 2절 3절에서 줄만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왕실에 모실 만한 사람들만 뽑아서 한 군데에 모여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름대로 기구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2등 이상 안 해본 사람, 이런 사람만 쫙 모아놔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형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만 딱 모아놨는데 거기서 전국에 있는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게 3년 만에 하나님이 만들어냈어요. 왜 3년 만에 만들어냈는지 아세요? 가정이 3년이라. 만약에 가정이 40이잖아요. 그럼 40일 만에 10배 뛰어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일이 있겠느냐? 없다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느냐, 그게 문제지.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냐, 신령한 것을 추구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파교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돌파할 수 있다.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면 어떤 영역에서 계속 그것이 열어주십니다. 나는 모르는데 그냥 알아. 너가 질문했는데 나는 그런 지식이 없는데 그냥 알아. 나는 식물을 모르는데 갑자기 식물을 아는 은혜가 그냥 확 열려버려요. 나는 재정을 모르는데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그걸 아는 영역이 열려버려요. 나는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냥 그것이 아는 게 순간적으로 와버려요. 그게 어떤 영역일까요? 똑같이 이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었다라고 할 때 그 지혜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초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뉴질랜드를 갔어요. 한 가정을 위해서 갔어요. 사례비 많이 주더라고. 진짜 많이 준 거죠. 근데 그분이 불렀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이 양반이, 이 자녀가 굉장히 수제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수지 맞았잖아요. 그런 영역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영역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막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이 수지.
그러니까 실제 이런 영역이 있어요. 제가 무서워서 이런 건 우리끼리 나눠야 돼요. 이 초자연적인 영역들은 우리끼리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간 그런 영역이 실제 한다는 거, 실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그런 것만 해도 되게 재밌어해. 하여간 이렇게 코드가 맞으면. 하여간 옛날에 여기 있었던 제가 이동호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좋아해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분 딱 만나면 난 말하지 않아요. 난 말하지 않아도 듣기만 해도 너무 좋아. 그분은 한결같이 한 방을 쫙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거기서 전 뭘 듣냐면 하나님의 계시, 음성들이 있어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들어요. 그렇구나 하고서. 그래서 그냥 그분 만나면 그냥 난 듣기를 원해요. 왜? 새로운 영역인데 그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독특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너무 이거 5분만 한다 그랬는데 지금 10분째 하고 있어요, 이거를. 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 얻는다 수지 맞잖아요. 보너스를 줘요. 근데 그 보너스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다 갖고 싶은 거, 육의 사람도 갖고 싶은 걸 몽땅 누구한테 줬다? 솔로몬에게 줬다.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지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마음, 이게 말씀이거든요. 지혜가. 그러니까 실제로 예언하는 능력을 누구한테 부어줬다? 솔로몬에게 몽땅 부어줬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겸비한 사람이 누구다? 예,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성공해야 되냐면, 첫째, 사랑을 추구해야 돼. 둘째,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 째째한 소원 품고서 막 기도했다 이러지 말고, 그쵸? 한번 하나님이 딱 오셨다 그러면 그런 걸 구해가지고 그냥 딱 대박 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막 하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이제 지금부터 그냥 하루씩 금식해서 발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다. 달라고 막 그냥, 그쵸? 기도 1순위가 하나님 솔로몬에게 줬던 거 나에게도 주옵소서. 말씀 모르는 사람 다시 들어보기. 다시 아가서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줬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부어줬냐면, 야, 너는 솔로몬 해, 그랬어요. 솔로몬을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죠. 다윗에게. 그래서 평강이라는 뜻을 갖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딱 명명하려고 하는 동시에 뭔가 아쉬운 거야. 이게 내 생각이에요. 사무엘하 12장 2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25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아니다 25절이 아니고, 맞아요? 제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지난번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입은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평강이나 평하라. 근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 여디디아 앞에 일이라고 적어놓고 밑에 뜻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나요? 시작.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그래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평화도 굉장히 좋잖아요. 솔로몬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담아내고 싶은 하나님의 그 어떤 부르심, 어떤 게 사역을 다 못 담아내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급하게 보내가지고요, 발바닥에 땀나게 달려간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을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아라고 해. 그래서 여디디아가 됐어요. 막 달려와서 막 선포해가지고. 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이름이 두 개인가? 근데 솔로몬에게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또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디디아가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평강 솔로몬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예.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가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 계시를 받아서 풀어내는 거예요. 예, 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를 받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했냐면 솔로몬 여디디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실 주님에 대한 계시록을 담아내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나요? 사도 요한, 별명이 사랑의 사도. 왜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하게 했을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했을까? 마지막 때의 반모섬에 가서 요한 계시록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봉하지 않고 열어놓은 마지막 때 일들을 그에게 받게 했을까?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거예요.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옷 입은 자. 예,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사람. 그래서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에게 주님이 그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특별하고 새로운 거, 아버지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그에게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랬는데 다른 거 구했다, 감동을 안 시켰다, 그러면 뭘까요? 그걸 못 받는 거야. 그걸 못 받아내고 하나님은요, 솔로몬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촛대를 옮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런 방법이야. 구약이나 신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이 사람에게 그걸 하라고 그러는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옮겨서 여기다 맡겨요. 그러니까 두루 다니며 누굴 찾아요?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 다윗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그를 후회하시고 또 다시 두루 다니며 찾잖아요. 누구를 발견했어요?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어디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양의 우리에서, 시편 78편에 양의 우리에서 그를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봤을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은 왜 물어보냐면 그 중심을 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을 봤을까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것은 통과. 예, 이거 하나만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결론을 맺어야 돼요. 여기서 한 번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최소한의 기준이 될까요? 그렇죠. 너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니? 이게 실제가 되어야지. 나 사랑을 알지. 사랑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랑하고 있니? 아니요, 아직 결혼할 생각 없고요. 나중에 하려고요.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한다고요? 지금 살고 있니?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성령을 받았어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신령한 것이 열렸어요? 모든 비밀이 있어요? 모든 지식이 있어요? 사랑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하여 막 하늘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쓰는 사람은 전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9가지를 끊임없이 구하면서 15가지를 이제는 삶 가운데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3개씩 5주 만에 전체를 다해서 1통 끝나고 2통 끝나고 3통 끝나고 4통 끝나고 언제까지 하라고요? 예,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삶이다, 육체로서 이 모든 육체의 속을 이길 때까지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들을 부어주기 시작할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말씀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하는 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값어치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배를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진주라고 말합니다. 값어치를 모르는 개돼지에게는 주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값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야 그걸 잘 존귀하게. 그래서 아까 내가 그릇을 일부러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끗하게 해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그 은혜를 부어줄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재밌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제 얘기를 1분만 할게요. 제가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때는 그분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하는 공통적인 거 다 빼먹고 공통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 목사님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목사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머, 목사님 혹시 신앙이 몇 대예요? 4대 이상 되시죠? 아니요, 저는 원대. 저는 초대. 목사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분들은 저를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나는 아닌데 왜 이 사람, 저런 사역자들은 날 저렇게 이야기할까? 오, 하나님이 그렇대.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나는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다고 인정하는데요,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닌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무슨 찬양을 좋아하냐 하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얼마나 찬양이 좋은지 몰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니고데모를 만났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셔. 뭐가 없다고 속에? 그게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여야 할까요? 옆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 누구여야 할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뭘 보냐 하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얘는 뭘 하나 가르쳐주면 그대로 해. 단순하잖아요. 우리 김 목사는 단순해야 돼요. 공감이 잘 안 되네요. 아니, 성도들 안에서. 그래서 하여간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단순하면 무식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단순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용감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너 가라! 너 선포하라! 하나님이 이러는데 올로 보내요. 에레미야 1장에 보고 에레미야 2장에 보니까 찔레가 있고 가시가 있고 정갈이 있는 곳, 폐역한 곳, 악독한 곳, 배반한 곳, 하나님이 말씀하고 너 글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야 되잖아요. 왜? 주님이 가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각 나라와 민족과 방과 족속에게 가가지고. 그러면 그 나라들이 여러분 환영할까요? 여러분들 원할까요? 준비된 사람들은 만나지만 일반적인 배경은 전부 흑암이야, 어둠이야. 그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무너진 곳들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두 번째,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역할 때 흐르는 성품이 늘 있어요. 구약의 성품이 있고 신약의 예수님의 성품인데, 구약에는 뭐냐면 하나님 계속 인자와 자비와 긍휼, 이 하나님이 계속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요. 이거는 선지서를 보면 너무나 분명한 거야. 예. 그 다음에 신약에는 예수님이 늘 왔어요. 어떻게 여기셨더라? 불쌍히 여기셨더라. 어떻게 여기셨더라? 긍휼히 여기셨더라. 어떻게 여기셨더라? 예, 여기였더라. 근데 전부 주님이 불쌍히 긍휼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부어줄까요?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거를 언감생신, 꿈엔들 이지라가 아니라 꿈도 못 꾼다 예요. 그런 세계를 모르고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아 진짜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은사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이 은사를 더 유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분쟁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 아이 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예? 예.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쓰실 수 있는 교회는 이렇게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안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있는 건 뭐만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요. 순종만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 품고 살아요. 뭐가 없냐면 육적인 요소가 없어요. 육체적인 일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생의 안목을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밭이 있어요. 무슨 밭인지 아세요? 싫어하는 밭. 무슨 밭을 제가 싫어할까요? 가시밭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아니 뭘 될 만한데 딱 가니까 먹을 게 여기는 안 되고,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예. 딱 가가지고 뭘 꽃이 피고 결실할 것 같은데 결실은 안 돼. 이런 왼수 덩어리. 아니 소망이라도 주지 말아야지. 희망은 주고 소망은 주고 힘 주고 전부 다 해가지고 막 갖고 놨더니 딱 가니까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그쵸? 걔는 참 힘쓰겠었는데 그 밭을 제일 싫어. 근데 가시밭이 왜 가시밭이 되는지 아세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재리의 유혹에 결실이 막혀,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나니, 아우, 난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그쵸? 이왕 열심히 하려면 끝까지 해. 끝까지. 예? 끝까지 하셔야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끝까지 해야지. 그냥 폰만 잡고 그냥 그러면 안 돼. 그쵸? 그쵸? 예.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다가 중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원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세요. 그게 누구다? 그게 누구다?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안 쉬어도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 다시 이제 아가서 돌아갑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아, 솔로몬 하나 너무 재밌어, 그렇죠? 혼자 아니, 하긴 여러분들 재밌어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주둥이 박치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이렇게 탁 부어주는 거, 이게 입맞춤이에요. 이제 이걸 전제로 하고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해는 된 거죠? 그러니까 안 되고 길게 나누는 건, 자세한 건 목사님 영역에 이제 모르면 저한테 전화하면 되고요.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딱 경험했더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딱 경험해놨더니 잊을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땡기지 않아요. 더 이상 세상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 맛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경험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입맞춘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뽀뽀 한번 할래요? 네. 나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자꾸 이거 이래가지고 적극적 부인해가지고. 사랑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가 최고의 은혜냐면 하나님에게 입맞춤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을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비침을 얻고도 히브리서 6장 하나님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도 라고 하는 게 한 번 하나님의 나라 훌륭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누려보는 겁니다. 근데 그 한번 누림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사냐면 오로지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냐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5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충실한 예배자. 제사장은 예배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예배자를 살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는 곧 이때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구약에 가장 좋은 게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배자를 일으키길 원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늘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누구를 나를 예배하는 자로 세울 것인가? 늘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딱 발견했다. 그러면 그에게 뭘 할까요? 주둥이 박치기 한번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쳐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그에게 부어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영역을 그에게 부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사귐을 가지면서 함께 할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아가수의 주인공 라미, 술라미. 네, 그래서 라미를 그런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입맞춤을 경험한, 말씀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예배자입니다. 예, 네,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예배했다는 걸 안지 몇 분 안 돼요. 네, 낙하산이었다는 거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찬양하는데 자꾸 쳐다봤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모님 뒤로 해가지고 다르네. 우와, 너무 목사님의 찬양을 인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잘하지. 그래서 내가 막 반했잖아요. 스카우트 하려고. 이야, 근데 이쪽 안 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예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서 그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줄 거냐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내가 할 건 뭐냐면 자원함만 딱 있으면 돼.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로 딱 세워서 일으키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이제 3장 19절 보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무엘이 어디에서 자라나냐 하면 2장 18절 눈으로 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호와 앞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가 어디서 자라나야 할까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사를 받았어요.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렇죠? 자라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자라매 자라고 그 다음에 3장 14절 사무엘이 자라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느 시점이 딱 됐을 때 그때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부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다, 성령을 받았어, 은혜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어디서 자라나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하다 이 말은 뭐냐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한 번 딱 일어났다. 근데 난 자라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고 어머 얜 됐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부어주는 거예요. 뭐가 없어도 성공이 없어도요. 근데 이게 전부 뭐 하는 과정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이에요. 믿음이 실현하는 것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연단이라고 하는 가정 가운데는 뭐가 없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성경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5장 8절이에요.